안녕하십니까. 성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조영희 목사입니다. 오늘 조목특강 두 번째 시간,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이 시간의 주제는 계시와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난관은 바로 이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것, 바로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자연, 양심,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도덕, 양심이 생겨나게 되고 세상이 더 나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이 일반 계시 때문에 생겨난 초자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특별 계시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에 대한 지식이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로마 가톨릭은 특별 계시의 원천이 성경과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특별 계시의 원천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성경 기록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성경 기록 이전에는 말씀이나 음성이나 기적이나 환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 후에는 오직 성경만으로 특별 계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 기록 이후 오직 성경만이 특별 계시의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특별 계시의 방편은 종료되었다고 믿지요. 왜냐하면 가장 확실하고 오류나 오해의 가능성이 없는 특별 계시의 방편인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환상이나 예언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특별한 체험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 계시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개혁교회는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성경은 무오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의 믿음과 행위의 최고이자 최종의 권위를 갖는 규범입니다. 성경을 설명할 때 무오하고 명료하다라고 말했죠. 이것이 개혁주의 교회가 믿는 성서의 특징입니다. 그 첫 번째가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다시 말해 성서는 오류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서에는 정말 오류나 잘못이 없을까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지 않죠. 성경을 읽다 보면 상충되는 내용도 나오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저자가 오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분명히 믿는다. 만약 성서가 진실과 대치되는 것처럼 내 눈에 보여 당황스럽다면 나는 사본이 잘못되었거나 번역자가 본 의미를 잘못 파악했거나 나 자신이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주저함이 전혀 없다.
성서의 무호성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손안에 들려있는 이 성서는 원본도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도 아닙니다. 몇 천 년 동안 필사되어서 여러 차례 번역되어 온 성경이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직접 쓴 그 원본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서가 의도한 바대로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며 한 사실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팩트만을 나열한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이 영감하신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개혁주의 교회는 성서의 명료성을 믿습니다. 이는 앞에서 특별 계시가 오직 성경으로 종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지식인 특별 계시가 성경 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당연히 구원의 지식은 성경만으로 충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명료성이란 구원을 얻는데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다른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지요. 성경은 배움이 적은 사람이 읽는다 해도 깨달음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명료하게 그 구원의 지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죄성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안내자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안내자가 누굴까요? 여러분이 바로 지난 시간 함께 배웠던 종교개혁 시대의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서를 따르고 있다고 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647년판,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 고백서, 칼빈주의 5대 교리, 도르트 신경, 바로 이것들을 신조로 하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의 안내자, 성경의 안내자로 이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도 이 신앙 고백서들의 안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는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조금씩 다르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 다른 의견들 가운데 개혁주의 교회는 가장 보수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권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성경을 썼는가이겠죠. 사실 이 문제에서 개혁주의와 자유주의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칠게 말하면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자유주의는 사람이 성경을 썼다,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내용,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배제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은 윤리적으로 바꾸었죠. 개혁주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이라면 자유주의 신학은 사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이성이 성경 해석의 주체가 되며 인간 이성의 능력을 신뢰하고 낙관하는 신학이죠.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주장하는 진영에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쓰기 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비서나 타자기 역할을 했다 라고 주장하는 기계적 영감설. 성경의 일부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고 성경의 다른 부분은 인간의 조술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중적 영감설. 높은 신앙과 성령의 체험, 거룩성을 가지는 인간이 스스로 저술한 작품이다 라고 말하는 역동적 영감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수준에까지 올려주시기는 하셨지만 그 이상의 개입은 하지 않으셨다는 주장이지요. 또한 성경은 현실 세계에 내게 어떤 의미가 될 때에 비로소 영감된다는 현실적 영감설, 칼바르트가 이 주장을 했죠. 하지만 우리 개혁교회는 칼빈의 유기적 영감설이 옳다고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 각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시키고 난 뒤에 그 사람의 인간적인 요소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저술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때 그 사람의 요소를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그의 오류나 죄성을 억제하고 성경 각 권이 통일성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특별 계시를 성경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66권의 정경으로 진리를 보존하셨습니다. 사실 교회에 전승되는 문서는 성경 66권 이외에도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 가톨릭은 정경 외에 7권의 외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0인역이라는 그리스 성경 판본의 전통을 따르는 것인데요. 외경에는 집회서, 유디서, 바룩서 등이 있습니다.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개혁주의 교회는 외경을 참조는 가능하지만 절대 외경을 근거로 교리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외경에 연옥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정경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개혁주의 교회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경은 구약은 AD 90년, 신약은 AD 397년에 확정되었습니다. 사실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일어나서 구약과 그리고 신약의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정경이 정해진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와 싸우면서 정립된 면이 있습니다. 초기 가톨릭은 아리우스주의와 싸웠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과 싸웠으며 개혁주의 신앙은 자유주의와 싸웠죠. 그러면서 그 교리를 확립시켜 나간 것입니다. 무엇가와 싸운다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옳은지 싸우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세우시고 성경을 통해 바른 교리를 알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개혁주의가 믿는 것 두 번째 시간, 계시와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눈 책들을 보면서 보충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함께 만나겠습니다.